10월 13일 60일간 매몰되었던 칠레 광부 33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 광부 33명이 땅속 700m 아래에 갇힌 지 정확히 69일 만에 구출된 사건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구멍을 뚫고 캡슐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할 때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이 구출 작업이 없었다면 그들은 깊은 땅속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조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2016년에 한 매체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영웅시 대접받던 그들이 본방석에 앉아서 잘 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마약, 그리고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 퇴직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챙겨 주었어야 했는데 온전히 구원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힘든 삶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700m 땅 깊은 것보다도 더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구원의 찬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인지 이 시간 2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찬빛은 배를 이 잘못 인도해서 난파시키는 거짓된 빛이 아니라 완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믿을 만한 빛인 진정한 빛을 의미합니다. 이 찬빛은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빛을 말합니다. 그 찬빛이 세상에 와서 곧 이 말씀은 각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찬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진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라는 어둠에 함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찬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현상이 그 즉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름 어렵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은밀한 죄를 수없이 많이 저지른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좀 들었던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제 삶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찬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죄인인지를 몇 시간을 회개했던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둠인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의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시작은 구원받을 믿음의 시작은 곧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명한 인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한다는 심리적 작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all men, 곧 모든 사람이 아니라 every man, 곧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비추는 빛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빛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각자가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불신종이라는 어둠에서 일순간 벗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곧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10절에 있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는 말은 헬러 문법을 보면 미완리 시제입니다. 곧 말씀이 성육신 이전에도 세상에 계속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아니 온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신 분이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곧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곧 성자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못 알아보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혼한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진정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체험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어둠이죠.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높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겁니다. 죄라는 것은 기억상실증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죄라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냐고, 누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냐고.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하고 바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비록 죄인의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속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또한 사람이나 짐승들을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존재로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구원을 주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예 요즘은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 11월 아마도 신은 없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부착한 골절버스가 런던 시내를 운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적인 내용의 이 광고는 바로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 The British Humanist Association, 곧 이니셜로 BHA입니다. 인본주의 협회의 광고로 저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리처드 도킨슨의 후원을 받아서 개설한 겁니다.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처음에는 5,500파운드의 기금을 모금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슨 박사가 교수가 가세함으로 36,000파운드의 이 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광고는 4주 동안의 골절버스 30대의 광고되었습니다. 전체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 이제 근심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아마도, 프라바브, 아마도. 그러니까 이 리처드 도킨스 역시 자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신은 없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리처드 도킨스는 이에 대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변증가들의 토의에서 무신론자들이 일방적으로 원리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서 폐기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018년 3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라 했던 스티븐 호킹은 그의 유고집 큰 물음에 대한 짧은 대답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호킹 박사는 오랜 시간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의 조지를 따라 살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신은 없다.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온 넓은 광대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한 신이 다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이에 대해 성경은 10편 14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정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 말씀에 온 마음을 쏟아 집중하게 드림으로 예수님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곁에 계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은 원어버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세상인 유대 땅에 동족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 오실까지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민족보다 가장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보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도 자신의 주인은 아는. 어떤 몹쓸 사람이 길에던 애완견을 고속도로에 버리고 차문을 닫는데 그 애완견이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야. 몇 년 만에 어떻게 유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주인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 애완견은 그 주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로마 약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종교를 갖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당장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 오시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요구대로 그 예수님이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족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모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건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버나드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35번이나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 믿음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자신의 믿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게 둔다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로 피스티우심이라는 말입니다.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문법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번에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공백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팍 외워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곧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만든 신경.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관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면 단번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참된 믿음이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곧 영지주의죠. 잘못된 신앙이죠.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결국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변화 말입니다.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전에 행하던 죄악을 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또 나가 살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 또 예수 믿기 전이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미국에만 46%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한국 역시도 갈수록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는다면 우리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뀌면 그 바뀐 신분에 맞는 어떤 지위나 특권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특권이나 권리의 개념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되는 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없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양자의 은혜는 분명히 잠재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성은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과거에 없던, 전에 없던 어떤 실제적인 특권과 권리가 주어지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죄인은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나아가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특권을 바로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목양실 물 막 확확 여신 분들이 노크 좀 하세요. 노크를 좀 하시고 확 열고. 근데 유일하게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저희 가족입니다. 노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뭐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거 사야 되니까 주세요 하면은 주듯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엄청나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들이나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뭐 그거 나 늘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확신이 있게 되어져서 아까 부르짖느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임을 확실히 믿고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살피고 또 돌보고 또 책임지고 돕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권리가 주어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할렐루야. 집 하나, 집 한 채 살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고도 살 수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주셨으니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게 되어지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며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세가 있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갖지 않는 한은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의지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의미를 23절에 밝힙니다. 첫째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곧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적용을 보면 예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모태 신앙이고 부모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그와 같은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육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움켜쥐고 있고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좀 더 고상하고 높은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철학적 사고나 사상, 구원이 이랬네 저랬네, 또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뛰어난 그런 성인 분자 같은 그런 모습, 또 인격적으로 대단한 그런 수양을 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급된 이 조건들은 거룩한 믿음의 조상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유대인들의 그 죄에 넘은 생각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집안의 자녀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켜 가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하고 또한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칼빈의 말처럼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차비탄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 듣고 그래 하고 인정하는 정도의 차비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받고 놓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지음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어느 때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모든 죄와 불신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배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와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선행과 고행과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어떤 고상한 인격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하도록 합니다. 제가 하는 길을 진심으로 따라하시며 예수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효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진심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 삶 속에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